오늘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등부에는 갑절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상국 유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점쟁이인 추남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고구려의 왕실에서 이 사람을 좀 언짢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실에 대해서 안 좋은 점괘를 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실에서 이 추남을 불러다가 점괘를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를 하나 가져와서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아맞히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추남은 딱 대변에 쥐가 8마리가 상자 안에 들어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 상자 안에다가 한 마리의 쥐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거짓말을 퍼뜨리는 이 추남의 목을 치라고 명령을 했고 추남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남이 죽고 나서 이 상자를 열어보니 상자 속에 있던 쥐가 7마리의 새끼를 낳아서 8마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무당이 이렇게 다른 영적인 존재의 힘을 빌어서 뭔가를 맞추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마치 고조선의 단군 신화처럼 삼국 유사 속에 있는 신화로 받아들이고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지을 당시에도 이 1년이 생각하기로는 기이한 이야기라고 해서 기편에다가 이렇게 분류해 놓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는 박수무당, 점술가, 점성술사 그리고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왕궁에서 점도 치면서 의논하면서 그 국사를 의논했습니다. 이들을 오늘 말씀에서는 지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의 그 지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이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다.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무엇인지 나에게 말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말하면 큰 상을 주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꿈 해몽을 하려면 먼저 꿈의 내용을 말해 주어야 해석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인데 이 왕은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이 내용도 몰라서 답답하니 내용도 말하고 해석도 이야기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은 탄원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그 꿈을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려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혜자들을 죽이려는 군사들이 여러 곳으로 찾아갔는데 다니엘에게도 도착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뒤에 왕에게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꿈을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자기의 세 친구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바로 이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그 은밀한 것들을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오늘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지혜와 능력이 있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신이 죽지 않고 살게 되었을 것라는 그 사실뿐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자신에게 누구에게도 말해줄 수 없는 그 사실을, 그 일들을 당사자인 왕도 모르는 그 사실을 또 세계 최강대국의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도 알 수 없었던 그 이야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그것은 정말로 기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 내용을 말씀드리니 왕이 맞다면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또 상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은 사실 지난주 바이블타임 본문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또 전도사님들과 함께 경건의 시간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게 시간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니까, 성경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기한 일이 있을 수 있지, 요즘 같은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고 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인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가 저와는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앞에서 이야기했던 삼국유사의 추남의 이야기처럼 신화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곧 제 마음의 반대편에서 이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성경책을 참 믿음 없이 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제가 이 집사님께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다른 권사님에게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이 쉬운 일이 지금 일어났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서 진짜 말씀하시지, 우리의 삶과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셔서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믿음이 새삼 환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밀로 하시는 일들을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역사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공이 산에서 나무를 베어왔는데 44장 16절 17절에서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며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며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한 목공이 나무를 베어와서 일부는 땔감으로 일부는 요리할 때 해먹고 요리할 때 사용하고 그리고 나머지로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에게 절하고 경배하면서 나에게 응답하라 하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또 46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 우상을 들어서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상은 그렇게 말하지도 못하고 응답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대답하시고 비밀한 것도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고등부와 어느 경건회에서는 말씀을 드린 이야기인데 모두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휴가 때 제가 외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혼자서 해외에 가보는 것이 저의 인생의 소원이었는데 버킷리스트 하나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렌트카를 빌려서 운전을 하면서 여행을 하는데 제가 사고를 냈습니다. 다른 데 신경을 쓰다가 앞을 보지 못하고 뒤에서 앞차를 제가 박아서 사고를 쳤습니다. 100% 저의 과실로요. 처음에는 많이 놀라서 죄송하다고 차주에게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앞차는 크게 해를 받지 않았고 일부가 조금 찌그러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하던 차는 본네트가 찌그러지고 조수석 앞쪽에 철판이 휘어져서
문이 열리지 않고 또 범퍼의 일부가 깨어져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를 수습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날 열왕기상 17장을 보다가 읽은 말씀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얹혀 살던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아들이 어느 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어머니가 이 아들을 죽은 것을 보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내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엘리야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자기가 아들을 죽게 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죽게 했다고 하나? 그런데 이 죽은 아들의 어머니는 사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들이 죽었을 때에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기 싫어서 깊이 묻어두었던 그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와서 탄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말하고 싶은 그 말을 하나님의 사자인 엘리야에게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내게 오셔서 내 아들을 죽게 하시고 이 재앙을 통하여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용서하시고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탄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아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 이야기에서 아들이 죽었을 때에 자신의 죄가 생각난 여인처럼 저도 그 여행 중에 만난 제가 일생 내본 사고 중에서 제일 크게 낸 사고였는데요. 그 사건이 저에게는 그냥 재앙이 아니라 어제 읽은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제가 지은 죄가 떠오르고 또 그 사고를 수습하고 렌트카 회사를 향하여서 이제 운전해서 가는 도중에 제가 순종해야 하는 제목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저에게 말씀인 성경책을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또 제 속에 있는 비밀한 것, 은밀한 죄도 밝히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저를 낮추시고 저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속에 감사하다,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떠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은밀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비밀을 알려주시고 또한 이 영을 가진 다니엘과 같은 또 우리 성도님들 같은 또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에서도 비밀한 것을 알려주셨던 그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를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 지금의 삶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가정을 이끄시고 교회를 이끄시며 나라를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교훈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며 그렇게 이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